하데스, 올림포스 12신 중 가장 외로운 왕. 그는 지하 세계를 다스렸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심판했습니다. 제우스가 하늘을, 포세이돈이 바다를 가졌을 때 하데스는 어둠과 침묵의 영역을 받았습니다. 그의 왕좌는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주위에는 스틱스 강의 검은 물이 흐르며 케르베로스의 새머리가 끊임없이 짖었습니다. 하데스는 다른 신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고 노래하지 않았으며 사랑의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세계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잔치를 벌이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하데스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말 네필이 끄는 검은 전차를 몰고 대지의 표면을 달렸습니다. 그때 그는 페르세포네를 보았습니다. 데메테르의 딸, 꽃과 봄의 여신. 그녀는 들판에서 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꽃관이 씌워져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새소리처럼 맑았고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났습니다. 하데스는 그녀를 본 순간 멈췄습니다. 그의 차가운 가슴이 처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지하세계로 돌아가 제우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페르세포네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제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하지만 데메테르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녀는 딸을 놓아주지 않을 테니. 하데스는 다시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땅을 갈라 검은 전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페르세포네는 꽃을 따다가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말들이 솟구치고 하데스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하데스는 그녀를 전차에 태우고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땅이 다시 닫히며 들판에는 꽃이 시들고 페르세포네의 꽃관만이 남았습니다. 데메테르는 딸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헤매며 페르세포네를 찾았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물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데스가 딸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데메테르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곡식의 여신이었고 그녀의 슬픔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았고 땅이 메말랐으며 인간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겨울이 왔고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데스를 불러 말했습니다. 형제여,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 하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 아내입니다. 그녀는 지하세계의 석류를 6알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은 자는 지하세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제우스는 고민했습니다. 석류 6알은 1년 중 6달을 의미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1년 중 6달은 지하세계에서 하데스와 함께 있고 나머지 6달은 어머니 데메테르와 지상에서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돌아오면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그녀가 지하세계로 돌아가면 겨울이 오고 땅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잠듭니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지하세계의 여왕 자리를 주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다스렸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처음에는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데스의 차가운 마음속에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지하세계는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메테르는 여전히 슬펐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꽃을 피웠고 딸이 떠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겨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데스의 지하세계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 그의 리라 소리는 동물들을 길들이고 나무를 움직이게 하며 바위조차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에우리디케는 아름답고 순수한 ним프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에우리디케는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에 독이 퍼졌고 숨이 멎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리라를 들고 지하세계로 내려갔습니다. 스틱스 강의 뱃사공 카로는 그를 태워주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새머리를 들었지만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하자 새머리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데스의 왕좌 앞에 섰습니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켰습니다. 그의 노래는 지하 세계를 울렸습니다. 하데스여, 페르세포네여, 저의 사랑을 돌려주소서. 에우리디케는 아직 젊고 그녀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세계의 영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의 여신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케르베로스의 세 머리가 동시에 울었습니다. 스틱스 강의 물이 멈추었고 타르타로스의 고통받는 자들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하데스의 차가운 가슴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데스. 나도 저런 사랑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데스는 고민했습니다. 지하세계의 법칙은 엄격했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의 노래는 그 법칙을 흔들었습니다. 하데스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녀를 돌려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앞장서서 걸어가라. 에우리디케는 내 뒤를 따라가게 하겠다. 단, 내가 뒤돌아보지 않는 한 해 한해서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 그녀는 영원히 지하세계에 남는다. 오르페우스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리라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에우리디케는 하데스의 허락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스틱스 강을 건너고 케르베로스를 지나 어둠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길어질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에우리디케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말 따라오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상으로 나가는 입구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살짝 비쳤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에우리디케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르페우스. 왜?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하데스의 법칙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절규했습니다. 그는 다시 지하세계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데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지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리라를 들고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이나데스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강으로 흘러내려갔고 입에서는 여전히 에우리디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르페우스의 노래는 지하세계까지 들렸습니다. 하데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르페우스의 영혼을 받아들였고 에우리디케와 함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하세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왕좌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페르세포네의 손을 잡을 때마다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오르페우스의 노래는 지하세계에 영원히 메아리쳤습니다. 이것이 하데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페르세포네를 사랑으로 데려온 왕.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마음이 흔들린 왕. 어둠 속에서도 사랑은 존재했고 그 사랑은 지하세계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